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5절부터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빌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인지라. 나 여호와가 이것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시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애정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2022년도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고, 이런 모든 삶이 윤택해지고 풍요롭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억눌려 있는 모든 자들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풀어지고 자유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물질이 자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도 자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속에 답답하고 눌려있던 사람들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손대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홍해를 다 갈라버려요. 길도 없었는데 갈라버려요. 이렇게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여리고성도 무너뜨립니다. 그건 전설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기적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분을 역사하시도록 하기만 한다면 그분은 일을 하셔요. 그분은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가나안의 혼인잔치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잖아요. 예, 기적이 나타났죠. 예, 물론 그것은 자기 자신을 얘기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주님을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내가 작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이 없고, 또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부족했던 주의 제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해서 약한 자를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2021년도가 뭐 이렇기 때문에 저렇게 했기 때문에 2022년도 별로 기대할 것도 없고, 그러면 주님이 일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협조를 해드려야 된다. 따라서 하나님께 협조를 잘하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거든요. 무엇이든지 그분께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손만 대기만 한다면 우주 만물도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말씀 한마디로 다 되어지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저주받은 병이죠. 어떻게 고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가만히 보고 내가 긍휼히 여기노라 하니까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좀 새 일을 행해야겠네. 보니까 네가 나를 온전하게 믿고 있구나,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내가 너를 치료해야겠구나. 할렐루야. 너 마음이 지금까지 한참 동안 몇 년 동안 매어있고 눌려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너의 마음의 중심에 나를 향한 간절한 회개와 갈망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중심 보시거든요. 중심 보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중심을 본다고 하는 것은 내 영의 상태를 본다는 거예요. 내 영의 흐름을 본다는 건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출애굽기 6장에 나와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인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자, 어떤 말씀인가요? 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평팔과 이런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할렐루야.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놀라운 일을 이미 행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는데 과자를 더 주고 밥을 좀 더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세밀한 것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변화시켜주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지만, 가장 큰 일은 지옥 가기로 심판받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주받은 인생을 어떻게 저주를 시킵니까? 아무리 동물의 피를 흘리고 사람들이 어떤 공로를 세워도 새 일을 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들 예수의 피값을 통해서 대신 피 흘리시고 죽으시므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복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얘기하면 당신이 이미 큰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이미 큰 복, 한마디 더 주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건 우리의 주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었다는 얘기. 우리는 마귀종이었어요. 그런데 저절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모든 고통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보다 더 힘들었겠는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죽었어요? 이 팬티 하나 안 거쳤어요. 사실은 한번 그 고난을 좀 담당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니까 멸시, 천대, 모욕감, 채찍 맞으시고, 채찍이요 갈고리에 깨어가지고 살점을 뜯어냅니다. 그거 좀 맞아보시면 전도하다가 뭐 그런 거 가지고 고난받았다고 그러십니까? 창에 좀 찔려보신 분 허리에 그 고난 받기를 원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겁내잖아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그걸 담당하셨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통해서 받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십자가를 담당하신 것, 그것은 인간의 죄를 성량하신 것이고, 우리는 성량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가운데 오는 십자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들여야 되고 물질도 그렇고 헌신도 해야 되고 미움도 받고 판단도 받고 시기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오는 십자가. 왜냐하면 사단은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해요. 어쨌든 주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으로 와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복음을 확신해야 돼요.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앞에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했는가. 그리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바꿔진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영원한 생명만 약속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환난을 통과하게 해서 우리를 더 온전한 자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것도 또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들 성량케 하시고, 그리고 7절의 말씀처럼 6장 7절 출애굽기 6절 나와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새 일을 행하는 거예요. 6장 7절 넘어갈 시어다. 6장 7절 안 계시네. 나보고 하라고. 어디 새해는 자기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함께 해줬어요. 야, 출애굽을 한 것이 오직 대단한 건데 뭘 또 도와주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었다. 새로운 일, 시편 23편 내용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도다.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늘 새해에는 동행하여 주셔서 현재 내가 얼마나 힘드냐 고통스럽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매여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아래에 첫 번째 임재가 가득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다윗에게도 수많은 환난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해를 다윗을 통하여 행하였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굴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자로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 회개하시고 지난 해 동안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했는가 공경했는가. 그러지 않으면 새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신 줄 아세요? 내가 받쳐줘야지 일하시지. 하나님의 새해를 일하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으세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나요? 43장 15절.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하니. 내가 거룩해야지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데 내가 여전히 마음에 우상이 있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바가 있고, 여러분 그 새해가 되고 100년 지나도 아무 일도 못할 수도 있어요. 성령은 내 안에 우상이 있다거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더 사랑한다거나, 말씀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거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보다도 TV를 보고 뭐 하는 것은 눈물 2시간 3시간인데 뭐 어찌 끝나버리냐, 더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기도는 한 10분 해놓고 몇 시간 안 가네. 그게 우상이에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더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있으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 삶 속에 새해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같이 읽어요.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예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예전 일을, 과거의 어떤 일에 매여 있거나 어떤 생각과 사상, 그런 감정에 매여 있거나 눌려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벗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따라 벗어납시다. 이건 과거에 나는 부정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나는 과거에 실패했다, 2021년도 되는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안 될 것이다, 또 실패할 것이다. 여전히 새로운 감정, 새로운 영이 돼야 되는데, 새로운 결단이 돼야 되는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새 부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대로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의미를 생각한다면, 단순하게 내 머리에서 나 기억 안 해 생각하지 마라, 그것이 아니라 또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예전에 옛사람이 품고 있었던 그런 성품들,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우리 거듭나지 않았을 때처럼 마치 이렇게 육신의 정욕과 향락과 또 죄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 이게 본능대로 하고자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그건 그 영적인 흐름에서 벗어나고 자유해지고 거기에 영적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새 영이 돼야 되고요, 새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 새 말이 돼야 됩니다. 예전에 했던 것처럼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난이야, 내가 기도해도 안 될걸,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의식 속에 그게 숨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부정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부정적인 믿음. 여러분 속을 한번 뒤져보십시오. 2020년도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10일 갈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이 계속 돌면서 주님께서 고생시켜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죽이시려고, 그들의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그들이 동참했는데 그들의 마음은 옛 성품, 애굽에 있었을 때의 성품 그대로 갖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고, 여전히 자기를 또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계속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벗어나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전 일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새로운 영적 흐름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흐름을 감사하게 받으시고, 또 우리가 스스로 말씀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고 기도해서 영을 바꾸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치 그 건강한 사람이요, 이렇게 일을 막 같이 누군가 하려고 하는데 병원에 있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아파서.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병들어 있는 상태에 안 됩니다. 영적으로 병들면은요, 하나님과 소통도 안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지각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마음에 하나님 임재도 없고 영광도 없고,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그래서 감사도 없고 불만 불평 생기고, 영 자체는요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되고 지각이 열어져야 되고 영교, 성령과의 영적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영이 사는 거거든요. 그 영이 살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하나님께서 그런 건강한 영과 마음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새 영이 돼야 돼요. 건강한 영혼, 건강한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아멘. 크게 한 자에게 큰 복이 있을지어다. 예. 뭔 설교 했었어요? 예, 할렐루야. 좋습니다. 아멘. 하여 좀 우리가 정말 고백도 해야 되고 또 마음으로도 정말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꿔줘야 돼요. 따라서 바꿉시다. 변화시킵시다. 바꾸지 않으면 새 일을 못합니다. 내 영을 정말 바꿔야 돼요. 여러분 새해는 더 기도하십시오. 1시간 이상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과 진짜 교통하십시오. 맡길 것은 진짜 맡기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거룩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죠. 습관적인 여러분 어떤 말투, 부정적인 말, 원망, 불평, 짜증, 미움, 판단, 이런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들, 그것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이 제한당하고 성령이 새 일을 못하시고, 그러나 내 영을 바꾸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바꾸고 내 마음도 동생 마음을 잘 관리해서 거룩한 마음 상태로 바꾸잖아요. 내려놓고 바꾸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에는 나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나는 마귀에게 속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선포하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놀라운 권능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과거에 나 말 한마디도 못해요. 나는 부정적이에요. 나는 뭐 실패할 거예요. 이런 차원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말을 통하여 그분이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입의 말을 통하여 잠언서 6장 1절에도 1절 2절에도 우리 말을 통해 매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고 그래요. 무엇인지 묻고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는 2절에 보면 나오죠. 새해는 나는 안 된다. 나는 절망이 있어. 난 좌절해. 나는 실패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야. 이런 생각과 말, 그런 감정, 이걸 다 예수 이름으로 정의가 되어지고 주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편 23편 약속대로 더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이 변해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가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더 새로운 일을 행하셔서 막혀있는 것이 열어져 버리고 하나님 놀라운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얘 봐라. 너 나를 향한 경외함이 있고 믿음이 있구나. 내가 네 중심 봤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은 새로운 물고가 열리기 시작해요. 물질도 열릴지어다. 사람 관계도 열릴지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이 우리의 중심의 변화를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첫 번째, 이 정의를 기억하지 말고 이 정의를 생각지 말라. 그 생각, 옛 영이 아니라 옛 마음이 아니라 옛 말이 아니라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말. 할렐루야. 예.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신뢰함을 가지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바라봐야 돼요.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말씀을 바라보세요. 말씀 속에서 어떻게 행했는가.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는 실제 그 현장을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비침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 그 당시에 몇천 년의 사건이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고 내가 안 믿으면 아무 일도 안 이루어져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유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25년 전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25년 동안에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 말씀 붙잡고 싸웠어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야 내가 새 일을 행할 텐데 세 단계로 얘기했죠. 너 본토 친척 아비족을 떠나라. 우상 버려라. 아유 주여 나 이거 못 버립니다. 차라리 내가 교회를 안 나왔지. 차라리 내가 예배를 안 들었지. 차라리 기도를 안 했지. 이거 못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새 일을 못 하세요. 그러나 우상 여러분 그 말씀 적용해서 본토 아비를 떠나시고 세상적인 거 여러분 다 끊어버리시고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성을 누르는 모든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관계도 믿음 뺏는 사람들 멀리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걸 다 습관적인 것, 특별히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리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뼈 아픈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미움도 있을 수가 있고 다 누구나 있거든요. 증오도 있을 수가 있고 판단도 있을 수가 있고 불평 원망도 있을 수가 있고 말만 하면은 다 있어요. 다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도록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으로 사라져봐. 내가 주님 갈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내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힘대로 안 되오니 내가 결단해도 안 됩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 결단 속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의 최상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아브라함이 자손이거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게 새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었다고 해서 아니야 나도 모르게 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 인생에 내가 무슨 복이야 라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그런 흐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다 제거해서 말씀으로 바꾸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갈대우로 떠나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은 영적인 것이고 이스마엘은 육신적인 것인데 육신적인 감정과 생각, 여러분 하나님은 보시건대 왕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고 거룩한 분이신데 새로운 일을 우리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다 회개해서 정결한 마음 갖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음란함이 있었고 또 미움을 통한 살인죄가 있었지만 침상을 지키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회개가 새해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지름길입니다. 회개가 왕의 대로를 여는 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한 것이 아니라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사이에 죄가 막혔다. 죄가 막히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100년 지나도 그냥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참 좋은 교회는 100년이 아니라 시마다 때마다 날마다 있게 될지어다. 이 말씀 복음 듣는 모든 사람이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도 변화된다. 내가 변화 안 되면 하나님도 변화 안 돼요. 관계 속에서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무엘상 2장 30절 중반부터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이제는 죄를 끊어버리고 잠언 8장 13절 죄를 끊어버리고 중간에 보면 나와 있죠.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좀 올리고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자세를 바꿔야 돼. 태도를 바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고 사람 보지 마시고요. 새해는 환경 보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주님만 바라볼 때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어요. 그렇죠?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람 말 들으면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새해를 행했다고 약속을 했어요. 적과 꿀을 흐르는 땅 그들을 내 백성들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들이 안 이루어진 이유는 그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그만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주님 바라보고 믿음을 갖는 그들이 돼야 되는데 믿음으로 그들은 선포하지 않고 그들은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원망 불평하고 보여주는 것 사람의 판단으로 그건 안 된다. 우리는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구나. 나를 멸시하구나 해서 못 들어갔어요. 오늘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환경이 어떻든 삶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죄사함, 속량한 은혜, 속량 은혜 10편 23편 환난과 고난 중에도 늘 동행하시는 은혜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권능으로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해서 품으셔서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셔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특별히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끝까지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역사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새해는 주여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죄로 인해서 속박당한 것도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순종하게 싸우니 창조적인 역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사랑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교회에 내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도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시고 주님 바라보셔서 새해가 더 복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새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